네, 평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금요일 아침인데요. 금요일 아침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5편 말씀은 질문하는 것이 처음에 1절에 나와 있고요. 그 1절에 대해서 시인이 다시 대답하는 장면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아직 굉장히 간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 가지 좀 이 시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유념해 줘야 될 배경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대부분의 자격의 기준은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대부분 이제 신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자격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 시편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혹은 삶의 태도의 문제,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의 전통들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1절에 시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만남의 텐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리고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전이 위치한 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질문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죠.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성전이 안으로 이제 거룩한 곳을 제안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편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대로 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거꾸로 시인의 질문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계속 거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성전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계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까? 사실 시인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인이 이제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 자격 조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5절 하반절까지, 5절 끝에 5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제 전체를 좀 정리하는 생각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대답을 해 주는데, 크게 우리가 네 가지 대답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온전함,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개혁 성경에는 정직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온전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그 온전한 거하고 공의는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 따라서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을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 뭐라 그럴까요? 이 대답의
기본이 되는 대답, 그래서 밑에 판을 까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이제 2절, 3절부터 쭉 해 나가는데요. 어, 첫 번째 대답은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건 다 입으로 짓는 죄, 혀로 짓는 죄라잖아요. 혀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쓰고 있는 단어 혹은 말의 온도. 예, 이제 얼마 전에 좀 됐나요? 예, 책의 제목도 있잖아요. 말의 온도라고 하는, 언어의 온도인가요? 예,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의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을 살아가기 아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때 이제 포털 뉴스나 연예인들 나오는 기사에 댓글 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조롱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라면 진짜 한 사람의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웃을 향한 배려, 존중, 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 내 태도, 내 말투, 내 말의 온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요. 진짜 속으로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옷차림 혹은 내 마음가짐, 예배 드리는 태도, 이것도 거룩하게 해야죠. 이것도 참 좋은 태도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흘려보내는 시간들 속에서도 사실은 내 거룩함이 묻어나와야죠.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도, 특별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객센터 같은 데 전화를 했을 때 응대하시는 그 직원분들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에게 대한 태도, 사실 왜 그런 분들에게 막 쌀쌀맞게 대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도 우린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똑같은 태도로 사실 대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와 일상의 삶에서의 태도가 다르다면 이건 조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만남들과 시간과 장소 속에서도 정직하고 공의로운 모습이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도 흘러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잘 안 되는 영역이 어딜까? 내가 뭘 좀 잘 안 되고 있나? 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나오는 말이요.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이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마 이런 말 같아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들을 용인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태도, 아마 그렇게 이제 시인이 표현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약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특별히 이제 비자가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사실 근데 어
이제 지방에서 일하시는 곳들,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비자 없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용해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그분들의 어떤 대우를 해 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 또 이주 노동자들, 또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그들의 강자들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시인이 사절에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라는 말 속에 내포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어떻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사절 하반절에서 그의 마음에 그들을 존대한다라고,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함께 신앙생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지금 시인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자를 무조건 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상황들, 특별히 이제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약탈을 목적으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갈취해서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고리 대금업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당시에 굉장히 성행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고리 대금업이 많이 성행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더 하나 나와서는 이런 거 있죠. 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제 요렇게 모습도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회의 모습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소원한 일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들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고리대금업, 또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뇌물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인제 이런 구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인제 사실은 일상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불편함,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꼭 약자의 권리들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건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그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혹시 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먼저 오늘 본문 적용하는 차원에서요, 연락을 좀 드려 보시고, 또 서운함을 좀 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관계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정리를 하시면서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또 한번 좀 짚어보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내 삶이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 하나씩 둘씩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습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 그를 계속해서 어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소위 말하는 흉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또 새신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새신자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해오기 때문에 처음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새신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역할을 맡으신 분이나 혹은 또 목소리가 크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약자들의 권리나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서운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하나님께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서원한 것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올 초에 혹은 뭐 이번 달에 세운 내 계획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기도 제목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문제가 뭔지 하나님 깨닫게 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면 가감하게 저련히 좀 끊어내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또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과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또 혹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삶을 좀 갖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지점들이 어딘지 또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좀 내 삶이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좀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아침인데요. 오늘도 이제 오늘 하루만 좀 지나면 좀 쉴 수 있는 날들이 있으실 텐데, 어, 말씀 하루 보내시면서 또 일주일을 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동행하시고 또 하루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평안히 잘 보내십시오.